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님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범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흘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두보 열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보 열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곡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왕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서구 이제 이 종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관점은 두 가지를 이제 향하여 갑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탕을 깔고 있죠.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면 이 모든 철학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헬라의 사상적인 근거입니다. 그 헬라 사상의 근거는 사람이 신과 같은 사람과 같은 신의 개념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 형상을 하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 같은 모습의 이 현상 속에서 이제 신들을 통해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이 중요한 원리는 바로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은 사람이 신의 위치로 올라가 신적 권위를 따라서 사람이 원하는 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명령하는 바 규정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는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진리이신 말씀을 다시금 쫓고 신앙 안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신 아닌 인간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영적 이 싸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우상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또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부터 이미 사탄의 미혹을 받아 자기가 신과 같이 되려는 꿈 속에서 이제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시초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서 출발한 그러한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싸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 이 땅의 백성과의 싸움으로 전이되고 또한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에 이제 약속하시고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릴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바 그 땅의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뭘까요? 기근이고 궁핍함이고 고통이고 인생의 시련과 좌절과 허망함에 빠져서 결국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멸망하는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탐욕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진 채 있을 때에 남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시고 유다 족속을 통하여 다윗의 집을 통해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놀라운 뜻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장부터는 미래적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44장을 통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이제 원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라 하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라. 그 전까지는 비방거리가 됐고 고통을 당하였고 진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 속에서 멸망받을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불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정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히 여기며 섬기며 사는 이들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바로 택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아비,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 거짓의 자식이 되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밖에 구원의 주가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올 때에 그는 30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외치며 오롯이 오직 구원의 길, 생명의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과연 택함 받은 자가 몇이나 될까요? 에녹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과연 구원받을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택함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인생의 환난 속에 있는 살아가는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2절 후반절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수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수른이란 말은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이 뜻인데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 정직하다 하시는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43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억울함으로 이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과 죄악의 징계를 받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 정직한 자다, 의로운 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부르심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수른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야, 의로운 자야,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종, 나의 야곱아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비록 누추한 삶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붙드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여수르나라고 칭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수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자라면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이 과연 어제 하루의 삶이 정직한 하루였습니까?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내 생각이 다른 잡념과 또한 다른 생각에 두 마음을 품고 진실이 하지 아니하게 정직하지 아니하게 살진 않았는지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수른입니다. 그의 삶의 행동 또한 여수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진실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자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직 참 신이심을 믿는 자답게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심령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생수가 차고 넘치고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토부요 선함이요 진리와 의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복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라고 궁극적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목마른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직히 행하며 의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거짓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흉흉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오늘 우리가 한날의 삶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갑시다. 선하게 살아갑시다.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오직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이 세상 속에 손해를 볼지라도 또한 곤란함을 당할지라도 곤고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샘물로 말미암아 풍족함을 누릴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가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시냇가의 버들들이, 버드나무가 이제 솟아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시냇가에 있는 이 심겨진 나무들을 보십시오. 독야청청하고 그 시절을 따라서 항상 푸르고 푸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생명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기쁨과 평안과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양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주의 백성입니까? 5절 말씀,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요? 이기는 자의 이름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곧 이스라엘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승리의 이름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위하여 불의에 대하여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우상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히 처음에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우상과의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오직 새 이름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 확신과 큰 능력과 주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주님께 서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신 바 우리의 왕 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무장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면 나의 생명의 처음과 마지막도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생명이 담보가 되고 내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베푸실 일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미래를 향하여 가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로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압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미래에 될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미래에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장차 될 일들 속에서 이 땅의 어떤 환경의 상황을 볼 때 어려운 일을 닥쳤습니까? 아, 환난이 오는구나. 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지. 아멘. 그리고 또한 그 환난의 때가 지나면 무엇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며 알리며 외치며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 주님께서 다시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손으로 다독다독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호야, 다시 정호야, 제 이름 부르지 말고 다시 정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다 아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끝이 이 땅에 끝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끝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저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내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이 300년을 또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소run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진실된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성령님 따라서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따라 새 이름을 붙드시고 나아가는 삶이 되십시다.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며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하심은 우리를 위로하심이고 우리로 확신 속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여소run으로 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이름을 갖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의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하심이 주께서 오직 참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